뭐라고요? 부러지셔서 문을 열자. 문을 열자 하는데 여러분 이 찬송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들어라 머리 들어라 그치노라 영원한 거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치노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건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대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리거라 들으시오나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문들아 보이거라 들리시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건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대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 번만 문들아 보이거라 들리시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문들아 보이거라 들리시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건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찬송으로 되어진 바로 그 곡이 이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정말 1년째 전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런 전쟁은 전쟁도 아닌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느냐 죽느냐 아주 갈림길에 있거든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 시험 문을 열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정말로 이 시대는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굉장히 많지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천지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면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한평생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 갈 거 있으면 국내 내가 남조선을 내가 구경하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5년 태어나서 5학년 때까지 산속 눈만 뜨면 하늘밖에 안 보이고 병풍처럼 산밖에 안 보이는 곳에서 내가 5년을 살았잖아요. 5학년 때까지. 그러니 아니 도시 나와도 도시에서 몇 년 살고 아니 이러다가 한평생 하겠어요 정말로.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 만물 뭘 감사하고 맨날 감사하는데 많은 것을 봐야 그 감사가 나올 텐데 많은 걸 보지도 못하고 이미 다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세월이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필수적인 요건이 필요하지만 근데 근래에 와서 더 필수적인 요건 하나가 바로 이 기후인 것 같아요. 기후, 날씨. 세상에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남극 그 세종기지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남극에 연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정말 시원한 바람을 조절해서 전 세계 조절하는 조절 기구가 바로 그게인데 세상에 그게 원래는 두꺼운 얼음 위에다가 컨테이너 같은 거 집을 지어놨는데 지금은 다 밑에 흙으로 돼버리고 만데 점점점 녹아가지고 풀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이 기후를 정말 사계절 뚜렷하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제 사계절이 뭐예요? 딱 춥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 마닐라 날씨가요 27도 26도밖에 안 돼. 여기에 34도 35도 더운 필리핀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야 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엄청난 이 도안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서 온갖 여러 가지 기후가 변하고 땅에서 바다에서 말도 못하는 기후가 변해가지고 우리의 먹거리까지 공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일본 가까운 일본은 바다에다가 그 무서운 핵무기 그 진짜 액을 버리질 않나. 이제는 정말로 바다의 물고기 어떤 것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점점 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세대에 살 때에 내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로 왜 부르짖어야 될까? 내 개인적으로 뭔가 안타까움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을 놈은 뭐예요? 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이 부모 형제를 생각하겠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거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내 백성, 내 자녀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기도하지만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요. 뉴스도 너무너무 무섭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 천지지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의 선배들, 먼저 간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 자연만물, 우리가 속초만 봐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우리가 숫자를 세월을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얼마 못 가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보면서 즐기고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절반도 못 볼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늘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상기온으로 이제 보세요. 어떤 나라들 지금 물이 잠기고 있다잖아요. 계속 잠기고 있다는 거예요. 잠기고 있어갖고 자기네 나라를 정말로 그 이상 어떻게 보존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계속 지금 로비를 한대잖아요.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얼마 못 가서 물에 잠기면 점점 줄어드니까 당신네 빈 땅을 우리에게 좀 임대하듯이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막 서로 이렇게 밀묻작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한 지대가 아닌 거예요. 언제 봤더니 부산에서 물 잠긴다고 그러죠. 인천 영종도에 물 잠긴다고 그러지.
인천하고 부산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앞으로 점점점 물 잠기는 그 속도가. 내가 어제도 그렇게 35도쯤 되는 그 더위에 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 올라가면 인천 앞바다가 쭉 보여요. 세상에서 한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저기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산꼭대기까지는 안 오겠지만 세상에 아파트 1층까지만 잠긴다 해도 물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하루 이틀은 살 수가 있겠죠. 세상에 마트도 다 1층에 있는데 지하에 있고 뭐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부러지져야 될 걸 부러지자 하는데 뭘 부러지져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책임하게 막막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워십하는 선교사님, 권사님,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니까 부러지져야 된다니까. 부러지져야 아니 세상이 망하는데 워십만 하고 잠만 자고 어떡하냐고. 잠잘 때 말고 부러지져야 되는 거예요. 워십할 때만 정신이 바짝 들어가고 휘 그러지 말고 말씀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워십할 때 워십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 아주 막 부러지져야 되는 거예요. 부러지자는 거예요. 막 부러지다가 이 임플란트가 빠지고 텔리가 빠지더라도 부러지져야 된다니까. 부러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저 7절에 뭐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머리를 들어야 되는데 문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문을 제대로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왕노릇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외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다도 펄펄 걷지요. 도시도 점점 점점 잠겨오지요. 농사 짓는 사람도 그 모든 농토가 점점 없어지지. 너무너무 마지막 때에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종말이 가까웠나 보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거에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서서히 오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느 날 한순간에 오고 있거든요. 한순간에. 노아가 막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숱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배 좀 같이 만들읍시다. 배 좀 만들읍시다. 제발 좀 같이 만들읍시다. 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이제 무슨 산꼭대기부터 만드냐.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자연 환경을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혀를 차는데 하나님한테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저께도 우리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많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발 좀 이렇게 함께 뭉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믿지 않는 백성들은 둘째치고 저들은 믿지 않는 저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다면 이 땅에 많은 큰 교회, 많은 교회에 정말 많은 재주를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서울 경기에 얼마나 많은 운동장이 놀고 있냔 말이에요. 잠시운동장 같은 게 맨날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소하느라고 막 수천만 원 까먹고 앉았네. 그렇잖아. 근데 그것을 좀 값싸게 좀 빌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연락하고 공문을 보내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지하에서 정말로 희생하는 목사님들 다 모인다고 다 모여.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 목사님 쪽에다 공문 보내고 한다고 그거 모이겠냐고 말해요. 절대로 안 모여. 정말 경제가 충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그 목사님들이 부르시자고 그러면 뭘 부르시나 그냥 각자 부르시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부르셔야 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나무를 만들어놓은 이 땅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타락된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다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을 하겠어요? 결국은 내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발전시키겠다 했던 것이 이 모든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뜨겁게 만드는 과학 문명으로 스스로 죽어가고 있고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뭉치고 것이 200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 이 지구도 몸살날 수밖에 없지요. 교회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지금도 제가 교회에서 기독교 사이트를 봅니다. 교회 홍보하는 사이트를 봐요. 그러면 교회 부동산을 보면요 정말로 교회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또 혹은 70만 원, 80만 원 이 세를 내는 그런 교회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못 버티거든.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텨. 믿는 사람이 그만큼 천국 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점점 뭐 태령지 유튜브로 켜고 그냥 CBS 텔레비전 틀고 그걸 예배하고 집에서 하고 있는 이런 얼마나 웃기냐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열심을 내게 해야 되는데 그 편한 위주로 가게 하겠다고 이런 CBS 여러 가지 이 방송들이 정말 안전뱅이 신앙을 만드는 안전뱅이 성도를 만드는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있는 그걸 만들어버리는 그 결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부러지자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부러지는 이 말만 공감을 하지 부러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2천만 원이요. 매주 쌀 주고 그 다음 주는 라면 주고 그 다음 주는 쌀 주고 그 다음은 라면 주고 그 다음 주는 쌀 주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들은 막 300명 200명씩 모여. 그런 데는 모여. 근데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죽으라고 안 모이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모여요. 어디 가서 쌀 한 번 주려고 하면 귀신같이 몰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안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 추궁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받은 주의 종들 사명자들 정말로 두 손 들고 우리는 발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부르짖어야 그나마 망해지고 깨지고 지금 계속 물에 가라앉고 병들어가는 이 지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가 만드신 거예요. 그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전 세계 2차 대전 그 이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우리 모두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그 노여움을 낮춰달라고 멈춰달라고 밀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눈 놓고 있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너희도 그냥 마지막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 하나님이 급해요. 우리가 급해. 우리가 급한 거예요. 우리가 급한 거예요. 에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까짓거 다 죽는데 무슨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믿는 자들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주님한테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이 부를 때 불러더라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어떤 시인도 내 지구가 망해도 오늘 내가 한국에 사는구나 하면 반드시 심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방하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그래서 이 손 놓고 있겠냐 말이에요. 이 세상 특별히 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은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 안 되는 그런 모든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옛날 개인적으로 내가 병들고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막 환경이 막 부딪히고 있을 때는 혼자 목 놓아서 정말로 교회 가서 이 강대상을 끌고 진짜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것보다도 이제는 전체적인 이 나라 민족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전쟁이 없고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죄악이 자꾸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함께 뭉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결혼을 해요. 남자 여자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지만은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걔들은 믿음이 없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갈 줄 아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어려움에서 안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점점 이 세상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겠어요? 믿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솔직히 예레미야는요, 오늘 삼선자 선지를 보면요, 자기 답답할 건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총무할 때 우리 목사님을 나보다 나이 어린 전도사님을 모시고 인천에 나와가지고 개척할 때 세상에 내가 얼마나 좀 답답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막 가서 전도하고 하는데, 아유 우리 그 당시 그 전도사님은 맨날 종이 축구하러 다니고 맨날 자기 막 볼만 보러 다니는 거야. 자, 세상에 내가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세상에 전도 안 해서 부모 안 되면 뭐 내가 답답하나? 자기가 답답하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보면 원래 그런 거예요. 성도가 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 이게 채우지 않으면 목사님이 답답하잖아. 근데 실상은 우리 답답할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되어진 대로 있다가 그냥 맞이하면 돼.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과 자유력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해놓고 제발 이거는 먹지 마. 다 먹어도 좋은데 그 얘기를 왜 해놨겠어요? 차라리 먹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그거 차라리 선악을 안 만들어 놓으면 죄 안 짓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이 환경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분명히 해놓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너희는 부르짖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광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할 문제들을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되지 않는 것이지. 인간이 온갖 죄악과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4편은 이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24편 1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고 내가 저금을 차곡차곡 하고 전부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들을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죽기 직전에 맨날 병실에서 누워있으니까 세상에 내 것이라고 생각되면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팔팔을 살아생전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 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못합니다고 내가 얘기는 잘했는데 막상 내가 누워있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뭐 하나 가져갈 수 없는, 내가 서술에 있어서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기저귀 차고 오줌을 쌌다니까. 내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 내 것이 어디 있냐고요. 내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요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은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해서 만든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시편 24편의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고 그 강들 위에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뭘 하나 제대로 건설을 못하고 제대로 된 것이 없을 수가 있죠. 바다 위에 세워봤자 뭐 하겠어요? 강들 위에 세우면 뭐 하겠어요? 단단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철심을 받고 세면을 보여 단단해지겠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다 위에 세운 것 같고 강들 위에 건설하는 그런 존재같이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그 왜 바다 위에 세우시고 그 왜 강들 위에 나를 건설하였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고 하루 세끼 잘 먹어 따뜻하면요 금세 내 속에서 잡초풀이 올라와요. 잡초풀이 올라와. 죽다 살아났을 때 죽어도 내가 다시는 하나님 속을 안 썩이겠다. 이렇게 일을 안 물었는데 불구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이 더운데도 내가 몸 건강 관리하면서 산에 갔다 오면서 내 체력을 이렇게 한다는 거고 내 몸이 좀 건강한 조금 살만하니까 세상에 내 속에서 또 잡초가 나와요. 또 잡초가 나와. 이 풀 농사하는 사람 알잖아요. 하루라도 안 나가 봐봐요. 일주일만 가면 세상에 내가 심은 고구마보다 풀이 더 많잖아. 맞아요.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지 않고 날마다 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불구하고 뭔가 잡초가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은 그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에 틀을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한 이 모든 산일지라도 오를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오를 자는 누구예요?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산에 바다에 강들에 세우신 그 건설되어진 그곳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바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외치는 자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상달되고 온전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반드시 있는 조건이 뭐냐면 4절 보세요. 4절에 뭐였습니까? 그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말아야 되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다 보면 사단마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이 깨끗이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또 마음이 정결치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허탄한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거짓 맹세할 때가 있어요. 옆집 사람만 안 보면 되고 저 사람만 안 보면 되고 이거거든. 마침 밤에 불 껐을 때 내가 홀랑 벗고 있어도 딴 사람이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부터도 그래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사람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날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나와요. 손이 깨끗이 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마음이 허탄한 데 가서 있으면 안 되고 거짓 맹세하면 안 되고, 이런 자가 바로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부러지면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4절처럼 부러진다고 하늘 문을 열는 것이 아니고 부러진다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러진다면 부러질 때에 우리 내면적인 영적인 양심적인 준비가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을.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예요?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동이 덜 바르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빛의 자녀라. 너는 빛의 자녀라. 너는 빛의 자녀라. 수도식이 말씀했어요. 김혜김 씨 삼연파의 자녀라.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혜김 씨 삼연파 김수로 왕의 자손이다. 금지를 달고 살아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나의 빛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는 손이 늘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고. 마음이 정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단체에서 같이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기 새벽 목사님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줄로 상상도 못했는데 시흥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교회도 크게 단독 목회하고 있어요. 설교를 잘 하고 나서 그 어려운 개척교회 와가지고 설교 다 끝나고 나가지고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돌아서 하고, 개척교회 지금 목사님 어떻게 한 달 월세도 좀 잘 내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으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힘들다고 그러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신발 한 장 신다가 다시 벗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개척교회가 도움이 될 만한 내가 얘기 좀 해주게도 되겠냐고. 그래 어떻게 다 솔깃하잖아. 그러고 다시 거실에 앉아보고 얘기한 것이 세상에 다단계 얘기하고 있는데 다단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내 교회다면요 끄집어 내려버려요. 세상에 그분이 이름이 좀 팔렸다 말든지 난 끄집어 내려. 내 성질이 원래 그런데 세상에 그걸 30분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하실 때는 딴 얘기는 보통 얘기 안 하더니 그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800만 원, 1000만 원 넘으면 달달이 20만 원씩 나온다고 그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게 개척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저 바깥에 세워놓은 저 차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씩 들어온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손이 깨끗이 하지도 않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고, 이런 사람이 뭘 부러지지라고 외치겠냐 말이에요. 말과 뜻과 행실이 다른데.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단체든지 우리 365 이사 예수기도원도 보면 특별히 정말 일성을 주더래요. 손이 깨끗한 단체, 마음이 청결한 단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늘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 단체.
초기에로부터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저 단체를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소문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르짖어 문을 열자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손이 깨끗한 사람, 또 마음이 정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는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의로 내 자녀라고 인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사실은 모여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해서 그 부르짖었던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손이 깨끗한 종이었고 마음이 정결한 종이었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종이거든요. 그는요 450대 1로 고독하게 마귀들과 싸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도록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은 기도잖아요. 우리는 선진들의 말을 너무나 잘 인용하지만 실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뜻과 이러한 믿음을 중심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 6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내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믿음의 조상들, 그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과 코대를 맞추고 사는 그런 믿음의 그 계보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여호와의 족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7절 문들아,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머리를 들어서 정말로 내가 손이 깨끗하고 내가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너는 이렇게 부르짖어 말씀하셨죠. 그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자신 있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모실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가 깨끗한 손이 가지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날마다 거짓 맹세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날마다 나의 이웃에서 물을 들고 머리를 던지는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응답하기고 이 응답이 오겠냐 말이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내가 나도 그렇게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10가지 기도했다면 10가지 응답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기도 응답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분명히 걸린 게 있어요. 그죠? 분명히 걸린 게 있어요. 걸린 게 있는데 숙제 안 하고 갔을 때 제발로 좀 회초리 좀 안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나죠. 그날따라 왜 숙제 검사를 하는 거야? 숙제 해가 썩을 때는 밤새 해가 썩을 때는 숙제 검사도 안 하다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쩌다가 숙제 안 하는데 그날따라 왜 또 숙제 검사를 가지고 회초리를 맞냐고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문들에 열려있고 우리의 머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부르짖어 주야 하든지 내 마음에 눈물을 달빛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흐느끼는 그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모든 과제를 놔두고 예수님이 제때는 저 모여서 옹기종이 잠들어 있을 때 자기는 저 멀리 들어서 바위에 손을 두 손을 올리고 무릎 기도할 때에 주야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겠나요? 안 그랬어요. 흐느끼며 울었어요. 흐느끼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저 잠자는 믿음 없는 저 제자들 들을까봐 흐느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흐느끼면서 기도했어요. 그 외
우리 그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사나이의 눈물. 사나이의 눈물. 펑펑 우는 것도 있지만은 누가 볼세나 가슴도 우는 거, 이런 거, 이런 가슴이 여며지고 점여지는 이런 모습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러지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에 보세요. 부러지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팔자에 불구하고 이제는 부러지져야 될 팔자를 넘어간 거예요. 오늘은 박 목사님만 부러지세요. 내일부터 내가 부러질게. 이게 아니라 모두가 부러지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지셔야.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날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되고 찬송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우리 아까 방금 찬양했잖아요.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참 만유의 주되시고 이로 말할 수 있는 그분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누구시냐는 걸 분명히 알고 부르실 때에 그 왕은 분명히 뭐요?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신다는 그 왕이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왜?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흐느끼며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부르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에 부르시게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내 이 동전에 기름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민족 이 환경이 지금 당장 어둡다고 지금 이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영원한 여호와시오다. 그러면서 9절 뭐라 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뭐요? 내게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이 귀한 말씀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이 누구시냐?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에게 각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이번 주제가 부르짖으라 이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부르짖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질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미 부르짖음이 끝난 사람은요 문들도 닫혀 있는 사람이고 머리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때요? 내 마음을 열고 우리가 문을 열어서 머리를 들어서 주 여호와 만왕의 왕이 내게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들어라 들리시오나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 그런 우리 들어라 들리시오나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에 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에 하신 왕 문들아 우리 들어라 들리시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하나도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먹어라. 먹어라 머리 걸어라. 열리시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리시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오늘 24편의 8절에 이 말씀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께서 내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머리를 들어서 부르짖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여호와의 신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도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가 누구신지 반드시 알 때에 그 전쟁, 저와 여러분이 싸우면 아무것도 이기는 거 없어요. 정말 뭐 하나 싸워서 이길 게 없잖아요. 사단마귀가 싸워서 여러분이 이깁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뻑하면 지는 거예요. 뻑하면 지니까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지. 시험 든 사람들이 늘 이겼다면 왜 시험 든 모습을 살겠어요?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소리만 여호와 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로 아버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모든 것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내 스스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왕이 누구시라는 걸 알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는 우리는 늘 넘어지나 그 영적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풀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직 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하신 발로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영광의 왕이 내게 들어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무시는 것 또한 아버지 영원한 분들이
너 날마다 걸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그럴 때에 우리가 열심으로 부여될 때에 우리 그보다 모든 하늘의 문제들이 열리고 해결되고 아버지와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내 오늘 부여될 때에 아버지 내 마음으로 부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싸워 죽이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손으로 부러지고 아버지 외치고 부러질 때에 아버지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이 모든 환경을 이해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모든 환경과 아버지의 기후변화와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들어간 모든 것들 위험과 아버지의 정말 환경과 여러가지 죽음과 음습에 오는 이 모든 공부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배가 점점점 아버지를 정말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일부치의 종들과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에 넘어가시고 아버지 우리가 머리만 열면 우리가 문만 열면 영원한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그 여호와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줄을 믿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니 아버지 오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하루만도 아버지 부러지는 아버지 성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산정의사 아버지여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 동료들 우리 사랑하는 성취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를 부러지는 때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만에 함께 함께 수 있는 그 영원한 문을 열리게 하시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그 아버지 기쁨을 만끽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날씨가 덥고 기후변화가 아버지 어지럽고 아버지 지구가 혼란으로 벌벌 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영적인 내 손이 깨끗하기 원합니다. 내 영적인 마음을 청결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다른 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날마다 거짓을 찾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마다 상대자를 찾아놓은 우리를 내주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 더러워진 손이 깨끗하기 원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줄로 이제부터 정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허탄한 곳에 그리 않도록 주님 따라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가족의 신령과 모든 마음과 행실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온전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찾게 부담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은혜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하고 찬양한 주여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님 의장을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세상 걱정가 아니고 이 다가오는 환난과 전쟁과 공포로부터 아버지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정말 이 땅의 많은 곳마다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운동력이 많은 것입니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여 정말로 사는 그런 아버지 아니라고 하고 살지 말고 아버지여 따든지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모든 시국을 아버지 영적 시국을 아버지여 깨내라 널 가시는 우리 모든 벽에가 되게 하시고 죄송을 스스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모임이 단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 영성이가 열려고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 잘 바꾸고처럼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열어가서 도와주시고 언제 하나님 그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욕하지라도 아버지 우리 손에 깨끗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아버지 한탄한 일을 위하며 아버지 그 짓을 사자고 어디 하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버지의 칭을 얻으며 아버지의 감사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찬송의 삶을 살피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안식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고 감사하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부르짖으라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합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삶의 아버지 전쟁에 응하신 그 여호와의 힘을 아버지 부려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하여 주셔서 나 혼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는 두세 사람 모이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놀랍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큰 은혜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남은 시간도 우리 함께 영광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워십 하시는 선교사님 나오셔서 워십 준비하셔서 워십 영광 돌리십시오. 예, 지금.